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영이 나를 데리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복된 삶을 사십시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복된 삶을 사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우선되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이 우선되는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모임이고, 이렇게 모여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비전을 정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개개인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 삼는 사명을 교회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든 교회, 회색 지대에 머무는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교회, 회색 지대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되는 교회의 시작은 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 무엇도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 자신으로 출발해서 자신으로 끝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중원부원의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도저히 응답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가면서 잡동사니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하나님 편에서 잡동사니 우편물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결국 그 기도의 끝은 나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제만 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었거나 회색지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교회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출발점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할 부분은 없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 말로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맡기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우선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을 삶의 제우선순위에 두면서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그 기준점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은 이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는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단 한 절이라도 내 삶으로 살아내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동시에 이렇게 사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말씀 가운데 단 한 절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의 환상은 하나님이 우선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인도자를 따라서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가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으로 향한 문이라. 에스겔이 지금 이른 곳은 성전 동쪽 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성전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성전 동쪽으로 들어오실 때 에스겔은 지난 과거의 시간과 함께 그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고 포로로 살던 그 비참한 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던 그때에 에스겔에게 강권적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영원히 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그 에스겔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에스겔이었다면 이 순간에 울면서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다시 임하는 것을 본 뒤 그 감격스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3절입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묻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은혜를 만끽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감추었습니다. 왜 에스겔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은혜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닙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얼굴을 땅에 묻은 이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곧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시되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거룩한 사랑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 엎드릴 줄 압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고 바라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에 늘 하나님이 위치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야 될 모범이 아니라 매일같이 듣는 말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양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면서 철저히 순종해야 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세상과의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땅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용감하게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려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에게 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이 역시도 어느 상황이 되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분명히 멈추고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고 끝이 나는 상황이 올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상황으로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대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한 발짝 더 말씀 가운데 다가가는 그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묻고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세우는 그 시작, 믿음의 본질로 변화되는 그 믿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그 사랑 앞에 엎드리며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동쪽을 지나 성전 안에 완전히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그 성전의 안뜰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전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선시 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성전이라고 하는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으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한 곳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성전을 측량했던 그 모습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 성전을 기록을 합니다. 벽은 얼마가 되고 그 바닥은 무엇이 되어 있고 그 성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성전의 특징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룩함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한다는 것을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성전의 그 외벽은 두터운 벽들로 되어 있습니다. 두터운 벽들로 되어 있는 것은 세상의 죄가 성전에 침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에스겔이 보고 있는 성전의 통로, 에스겔이 움직이고 있는 성전의 통로의 그 바닥은 박석으로 깔려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 먼지가 떨어져서 쌓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성전의 계단은 성전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지성소로 가면 갈수록 계단이 점점 높아지는데, 이것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함이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 동시에 거룩하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에 임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에 있는 곳 가운데, 거룩한 성전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거룩함의 가치에 대해서 점점 무시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시 두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가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곳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첫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 감격의 고백을 다시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세상과 구별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장 먼저 적용하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든 세상의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그 무엇인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붙잡는다고 해도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해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지, 내게 노력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함의 상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찬송가 3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327장 주님 주실 화평,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상의 찬양은 엘리샤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작사된 찬송가입니다. 엘리샤 호프만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수잔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 한 오하이오 주에 있는 복음 전도 협회 출판부에서 1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후에 여러 교회를 목회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호프만 목사님은 정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의 항상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호프만 목사님에게 큰 아픔이 찾아옵니다. 결혼 생활 10년째 1876년 어린 3형제를 남겨두고 사랑하는 아내 수잔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자 이 호프만 목사님은 충격 가운데 빠지고 깊은 슬픔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호프만 목사님은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이 호프만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감격이 마음에서 새롭게 솟아나게 됩니다. 호프만 목사님은 그 감격 가운데, 그 새로워지는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때 이 호프만 목사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죄 씻음을 받았네. 그 이름의 영광을. 이 시가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59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세상의 어떤 슬픔과 아픔도 녹여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